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의 가사로 만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박정호 씨가 한 그런 찬양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말씀의 제목 중에 방금 들은 찬양 가사 중에 나오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세계적인 기독교 아동 작가 중에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You Are Special 또 You Are Mine이라는 그런 시리즈물을 적었는데 You Are Special은 웨빅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나무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특별해. 머리가 좋고 잘생겼고 똑똑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해.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책은 You Are Mine이라는 건데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던 이 펀치넬러가 목수 엘리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영어로다가 You are special.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mine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내 것이라는 말은 예전에 한국에서 연인 사이에 한창 유행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넌 내 거야. 넌 내가 찐했어. 그런 말입니다. 남녀 간의 이런 연인 관계를 매우 멋있게 이렇게 표현한 말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이런 말을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을 소유관계로 말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사랑은 배타성이 있다. 사랑은 때로는 독점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4년에 파리에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인에 보면 그런 대사를 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말합니다. 내 안에 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것을 I love you를 좀 약간 문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는 말,
내 가슴 안에 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과 감사를 가지고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단지 소유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속과 창조와 지명이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똑같은 100% 일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지문과 얼굴과 손과 발 모양이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로 신묘막측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다 각각 제각기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비록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마음에 조금 안 들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가지신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스페셜, you are special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지명했다는 것은 야구에서 지명타자처럼 특정한 사람을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특정해놓고 정해놓고 꼭 집어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백현,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특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you are special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는 것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계속 2번 강조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대화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 또 교회에서 성도 간의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말이 없기 때문이죠. 서로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말이 없고 또 직장과 교회에서도 서로 깊은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2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0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도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회의 분위기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신이 피조물에게 말합니까? 어떤 신이 피조물과 대화를 합니까? 다른 신들은 대리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죠. 소위 신탁, 오러클 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알려줍니다. 어떤 신들은 관조를 통해서 혼자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하나님, 토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화는, 또 말씀하시는 것은, 토크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독특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이방신들은 신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하죠. 이방신들은 일방통행으로 말합니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말합니다. 이 신들은 사람의 말을 결코 듣지 않고 사람은 듣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현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듣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거죠. 우리가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절로 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대속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내놓으라. 가둬두지 말라. 이끌며 오게 하며 오게 하라. 이런 모든 말들은 모두 구속과 대속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워딩, 낱말 하나하나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 보셨던 분이 계시죠. 그러나 결혼 후 10년, 30년, 50년, 6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이 물론 계시긴 하시겠죠. 여러분의 언어와 태도와 집에서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면 왜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맺어진 그 송성 커플이 왜 헤어졌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면 안구 커플이 왜 권태기 때문에 3년 만에 이혼하겠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좋게 보는 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자신,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겁나지 않고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여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우리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내 아들들을 삼겠다, 내 딸들을 삼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구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대속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들을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대속의 범위가 온 세상에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대속의 문을 이스라엘에게만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쪽과 서쪽, 또 남쪽과 북쪽, 온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구원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개방성, 확장성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온 그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부름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호명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소환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을 이사야서 43장 9절, 10절, 12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은 모으며 민족들이 계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라.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까? 두 글자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증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증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으십니까? 증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줄을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을 깨닫고 여러분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깨닫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11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이 증인의 삶을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그 말에서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은 선포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의 찬송을 계속하게 선포하게 한다, 이야기하게 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은 단지 우리가 노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행위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세상을 향해서 칭송하고 이야기하게 하려고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보라, 기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약속받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We are special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mine.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특별한 생애, 또 특정된 생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